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반부에서 말씀했는데 후반부에는 더 훨씬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자손손 복받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 이걸 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서 즉시 다뤄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거 감사 않고 품고 있으면 더 큰 화를 당하고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이 심령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굳어져서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말씀 생각하는 걸 그냥 자기 생각만도 못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냐 말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심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른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이 그런 상태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7절부터 그걸 또 말씀하는데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 있을 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자기 거 세상의 거 이거 쌓는 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다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이 돼요.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이 화가 되는 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그게 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다들 세상에 바벨론 성으로 간단 말이지. 멸망의 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바벨론 성, 멸망할 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방향을 똑바로 잘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 생각 따라가고 사람 생각 따라가면 세상이 바벨론 성으로 가는데 그건 조금 있으면 다 멸망할 거다 말이지. 다 놓고 가지 하나도 가져갈 거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신앙을 정리할 때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정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급하다고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다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잘 잡아서 좁은 길 같지만 이 고난의 길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타락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8절 위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부족한 중에서 다 뺏긴다는 말씀.
다 뺏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에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적군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대적자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요 축복이에요. 근데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이게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중심이 뺏기고 나중엔 상황도 조건도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신앙하다가 잘못되면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봉사할 걸, 그때 헌신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예배할 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그때 예배할 걸, 그때 예배할 걸, 그럴 사람들 많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첫 번째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빼놓으면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 식당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싸워요. 불화가 나요. 예배하고 나서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순종해야 거기 화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안 하면 나중엔 마귀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 같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마귀를 섬기고 다 뺏겨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꼴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 따라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민족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 민족은 49절에 한 민족 독수리같이 빨리 쳐들어올 것이고 50절 그 용모가 흉악하다. 그 행하는 것이 흉악해서 노인들이라고 아녀자들이라고 애들이라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싹 다 죽여버린다네. 아주 흉악하다 그러니. 그리고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 그런 거 다 먹어버리고 마침내 너희들을 멸절시킬 거다. 멸망시킬 거다. 그래.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실제로 그렇게 멸망당하고 다 뺏기고 그리고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52절 성읍을 다 에워싼다 그랬어요. 에워싸고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 거기서 먹을 게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나중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거짓말이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그렇게 경계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배고파 죽겠으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심정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심정 같으면 어떻게 내가 굶어 죽으면 죽지 자식을 잡아먹나. 그거 어떻게 그 짐승 같은 짓을 하나. 이 짐승이지 뭐야 맹수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 기운이 있으니까 먹었으니까 지금 며칠 굶고 40일 금식하고 그러면 그땐 지나가는 송충이도 집어먹는다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싹 다 잊어버린 거지.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랬어요. 여기 이제 56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자 또 54절에 온유하고 연약한 마음이 약하고
점잖은 그런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자기 형의 품에 있는 아내나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음식이 뭐 빵이 한 조각 있었다 그러면 그거 집어먹으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집어먹어요. 옛날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지날 때 이 집안에서 밥 먹을 때 형제들이 여럿이고 식군 여럿이고 먹을 건 없고 그거 마지막 건 누가 집어먹나 그냥 눈총을 그냥 보고 있을 때가. 근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을 보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조금도 동정심이 안 간다는 거예요. 먹잇거리로 고깃덩어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냐 말이지. 이렇게까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거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지요. 여러분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돼요. 만약에 공산주의화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북한같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사파 이게 공산주의 정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예배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편할 때 좋을 때 지켜야 돼요. 이건 진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잘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아주 중요한 때예요.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동방에 정말 예루살렘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살 거 당장 내 문제 여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거 잘 보시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 무시하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배를 경솔히 여기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시대가 됐고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이 아주 무서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현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핵심 세력들은 세계적으로 죄악의 세력들은 사탄을 숭배하고 그리고 있단 말이지. 세상에서 뭐 조금 세상 신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59절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갈 것이다. 왜 이거 오래가냐 그런 얘기. 왜 이 코로나가 자꾸 변종이 나오고 또 변종이 또 나오고 그러냐.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백신을 갖다가 미국, 영국, 뭐 잘 사는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자기 국민의 4배, 5배를 준비해 놨대. 그런데 인도 같은 나라에 조금 도와줘가지고서 거기 맞게 1차라도 맞게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하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자기 나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서 델타가 나와가지고 변종이 나와서 세계를 다 휩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아무리 방역 잘해도 자기 욕심만 부리면 살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다른 델타 지금 남미에서 무슨 델타가 또 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휩쓸어 버리면 또 3번째 맞아야 되고 4번째 맞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자기 보호할 것 같은데 오래 가는 거예요. 또 오래 가는 거예요. 또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나누고 말씀대로 따르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나만 보면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지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그걸 모르고 욕심 부린단 말이에요. 이게 속는 거예요. 60절 애굽의 모든 질병이 내 몸에 들어붙게 하세요. 들어붙게 하는 병균이 들어보는 바이러스가 들어붙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지. 61절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재앙, 질병 이런 것들로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렇다. 그런 말씀이.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가문에 육신의 멸절이 오기 전에 영적인 멸절이 오고 영원한 생명의 멸절이 오는 거 아세요? 이건 두렵지 않으세요? 이건 더 두렵지. 얼마나 더 무서우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가문이. 그런데 그것들 지금 생각하냐 그런 얘기. 아니지. 그냥 먹고 살 것만 로세 때 노아 때 먹고 시집가고 장하고 사고 팔고 여기에 관심 있는 거지. 주님 오실 때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3절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 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그걸 보호해줄 지켜줄 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전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안 지켜주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파괴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짓는 거, 건물 짓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 지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시고 예배당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이 저절로 무너지나 부흥되지 않고 신앙이 다 죽으면 예배당 텅텅 비고 유럽의 교회처럼 술집으로 팔려요. 유럽에 가보면. 거기 옛날에는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사람이 2만 명 3명만 꽉꽉 들어찼던 그런 교회들도 다 술집으로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우리나라라고 안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럴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문제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3절에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인데 이제는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죄악덩어리인데 속에는 사탄인데 거짓과 탐욕인데 그걸 살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뽑힐 것이 하나님이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뽑아내셔서 64절에 거기서 흩으시라. 각국으로다가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린다. 나 여기저기로 다 흩어버린다. 흩어버리고 거기 가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 섬기, 우상 그렇게 좋아하더니 가서 하나님 섬길수록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고 우상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때 빨래골 성전에서 여기 좁은 4층에서 그냥 자리 떼어가면서 복닥복닥 앉아서 예배할 때 그때가 좋았지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안 온다고 얘기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면 그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아유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부활신앙 만들고 세루살렘 성전들하고 세루살렘 하늘도성을 향해서 정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신앙, 침노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뒤에 거 세상의 거 이거 못 잊는 것처럼 뒤돌아보다가 로셋처럼 돌기둥 되지 말고 신앙이 굳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그 땅 차지하는 게 아니라 흩어버려서 우상 숭배하고 65절 여기저길 가도 아무 데서도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심령에도 평안함이 없다. 하나님 떠난 심령에는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문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6절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서 생명을 확신할 수 없고, 67절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맨날 포로 생활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두려움이 있고, 자고 깨면 문제고 자고 깨면 문제에서 아침이 되면 언제 빨리 저녁이 되나, 이 하루가 어떻게 빨리 지나갈 수 있나, 저녁이 되면 아침에 잠이 안 와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해결책이 있어야지. 후회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언제 아침에 오나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여러분 밤새도록 잠이 안 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68절에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배를 싣고 다시 그 길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길,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요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도 없다. 결국은 종살이로 다시 팔려간다.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신앙하는 게 편하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걸리가면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달려나가는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엄청난 그런 고난, 역경, 환난들이 임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경솔히 여기다가 실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다 당한,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냥 놔두면 그냥 쫄딱 망할 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나으냐? 아니에요. 똑같으면 똑같고 더하면 더하지. 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을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하나님 떠나면 싹 다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남을 게 없어요. 지옥이에요. 더 무서운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만 함께 하시면 몇몇 사람, 이스라엘의 이 12제자 그밖에 더 할 사람 있겠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려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그냥 놔두면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뺏기고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처럼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 난 믿음의 사람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며 따져보고 싶다고 그 정도로다가 열심히 했던 욥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사단에게 맡기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어요. 강도들에게. 하루아침에 7남 3녀 자녀들이 싹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이 부인이 배신하고 자기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자녀들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도적질 당하고, 재산 도적질 당하고, 자녀들 죽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건 사단에게 허락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떠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지. 욥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울타리 쳐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멸망의 길로 떨어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부활 신앙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솔히 여기고 대단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머리로다가 아는 척하고 착각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순종하려고 해도 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고 매달리세요. 적당히 하는 척하지 마세요. 나중엔 그때 할 걸.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중에 정말 여기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에도 빠져가지고 아유 그때 빨래골에서 그때 4층에서 새벽 기도할 때 그때처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 도태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 앞에 주신 기에 선용하시고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연습해야 그래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건데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어떻게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비틀려서 안 맞아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세요. 여기서부터 연습하세요. 경건의 연습 잘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이지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어떻게 살 겁니까? 지루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임찬홍 전사님 그러지. 목사님하고 어떻게 거북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루만 같이 살라고 그래도. 근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 말이에요. 그냥 다 드러나는데 여기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는 모습으로 동행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 살지 않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버리세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지옥을 안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영적인 차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돼요. 세상 나라 차원은 정리가 안 돼요. 다 불공평한 거 같고 불공정한 거 같고 상식이 안 통하는 거 같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정리하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맞는구나. 그리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오늘부터 말씀으로 내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방향 돌이키시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540